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15번째 주일이자 교육자 복원 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서울 남년에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충청, 남부, 삼남, 호남특별, 미주자치연회 모두 12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부연회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24개 지방에 639개 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속한 연무지방만 해도 35개 교회 중에 1년 결산이 4천만 원 이하가 되는 교회가 10개 교회나 됩니다. 그래서 저예산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생계를 위해서 지금도 2잡, 3잡까지 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잘 아는 미얀마 선교사님은 25년 이상 미얀마 선교를 하셨는데 그곳에서 신학교도 설립하고 현지인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도 여럿 개척했는데 근래에는 미얀마 불교 신자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산스크리트어까지 공부해가지고 그 법어를 이해하고 불자들을 전도하려고 굉장히 애쓰셨는데 최근에 몸무게가 갑자기 빠져가지고 건강검진을 해봤더니 폐암 4기가 나왔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카페 머신을 기증해준 그 서강교회 게스트룸에서 거주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교회 여성교회 헌신 예배인데 우리 지방에서 저예산 교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제가 섬기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자원봉사 단체가 9월 말에 그 교회를 수리하게 돼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양천제일교회 최영식 목사님이 오셔서 강사로 설교해 주시고 은혜를 끼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많이 나오셔서 은혜도 받으시고 또 간증도 들으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구약의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과 신약의 마가복음 7장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7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는 상류 사회와 하류 사회가 있었습니다. 상류 사회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 귀족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여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류 사회는 일반 서민들과 노예들, 이방인 노예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여러 분파 중에 하나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한 6천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면서 대다수 하류 사회의 평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거룩한 성도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토라와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앞세우고 자부심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나 회원으로 받아주지도 않고 밥 먹을 때나 옷 입을 때나 일할 때나 생활할 때 규칙을 지킬 뿐만 아니라
11조, 안식일, 그리고 공동식사의 예배 규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성경시대 때 유명했던 요에젤의 아들 요셉 압달리온이나 스마야 같은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 요하난 같은 사람, 요세푸스 같은 사람, 시므온 같은 사람, 가말리엘 같은 이름 있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토라를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만든 자기들의 율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유림들이 각 지역에서 향교를 세우고 그걸 중심으로 제자들을 양성하고 학문을 앞세워서 정치 세력화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절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면 이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세상에 흐르는 시냇물도 보면 한 갈래가 아니죠. 천 갈래, 만 갈래예요.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떡합니까?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으로 다 모여들어요. 결국은 하나로 모여들어요. 그리고는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의에 빠져서 유대인 사회의 분열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몇몇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뭐 어떤 가르침을 받으려고 예수님께로 온 게 아니라 무슨 흠이 있나 없나, 공격할 게 있나 없나, 비난할 거리가 있나 없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마침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더란 얘기예요. 그때 머뭇거리지 않고 아주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율법을 어겼다, 부정하다, 옳지 않다고 공격을 합니다. 사실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이런 정결에 관한 예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전통에서 비롯됐습니다. 또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복원을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뒀는데 거기에 근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규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종교적인 관례로 들이대면서 이걸 지키면 거룩하고 이걸 어기면 부정하다, 흑백 논리로 사람들을 잣대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선택받았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일쑤였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삶이나 사회는 이들이 생각했던 대로 흑백 논리로 나눌 수 있는 게 결코 아니, 너무나 다양해요. 가령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권에서는 신부 가족이 결혼하는 부부에게 선물이나 돈을 주게 됩니다. 이게 보통 아시아권역, 유럽권역에서 있는
일례예요. 근데 남아시아나 저 인도 북부 지역에서는 어떡하냐? 신부 가족이 결혼하는 부부나 신랑 부모에게 선물이나 돈을 또 줍니다. 근데 반대로 동아시아나 태평양이나 아마존 문화권에서는 어떡하냐?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의 부모에게 노동으로 봉사해야 돼. 가서 일정 기간 동안 죽자 살자 일해야 딸을 준다는 얘기. 예.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게 감사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 무더운 여름에 장가 가려면 죽자 사자 땀띠 나고, 예? 하여튼 고역을 치러야 장가를 가는데 말이죠. 먹고 사는 방식도 달라요. 가령 캐나다 북서부 지역에는 헤어 인디언들이 약 14가구가 사는데 이 14가구에서 키우는 개가 몇 마리냐면 224마리. 14가구에서 개를 224마리나 키워요. 한 가구에 가구당 개를 14마리씩 키워요. 왜 그러냐? 이 개를 훈련 잘 시켜가지고 사냥도 하고 먹고 살라고 개를 14마리나 키우는 게. 개가 없으면 못 살아. 개가 친구고 가족이요. 그래서 개를 소중히 해요. 근데 인도의 안다만 제도에 이 제도에는 섬이 576개입니다. 그런데 이 576개 섬 중에 사람들이 다 살지도 않지만 숫자도 한 수백 명밖에 안 돼요. 사는 주민들이. 외부와는 완전히 고립돼서 삽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소유욕이 없어요. 뭘 가져야 된다. 이거 적어서 안 된다. 남하고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우리는 부자다 가난뱅이다 이런 생각이 없다는 얘기. 최소한의 먹을 것만 수렵 채집하고 나머지 시간 뭐하냐? 가족들끼리 이야기하고 게임하고 휴식을 취하고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 먹을 것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건강 상태를 다 체크해 봤는데 건강이 나쁘냐 좋으냐 체크. 건강이 다 좋더리야. 요새는 많이 먹어서 문제지. 많이 먹어서 문제지. 그런데 반대로 산업사회에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욕구가 끝이 없어요.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서 양극화가 심해져. 불평등 구조가 생겨.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부유한 사람은 더 계속 부유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세금도 내야 되고 집세도 내야 되고 대출금도 내야 되고 뭔가 그냥 뻑적지근한 것 같은데 실속은 없어.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흑백 논리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랍비들의 해석을 따라서 이 전통을 어겼다, 아니다, 공격을 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는 척하면서도 종교 거리에만 집착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가서 오늘 2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보면 사슴 눈처럼 반짝이고 사랑스러워서 보고 또 보고 싶고 봐도 또 보고 싶고 봐도 또 보고 싶고 또 돌아서도 또 보고 싶고 그 목소리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노래하는 종달새 같고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들어도 또 듣고 싶고 자꾸만 듣고 싶어진다는 얘기. 그래서 아가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우리 김순녀 권사님이 아까 성경 봉독할 때는 이 성경 구절이 그렇게 예쁘게 들리더니 제가 읽으니까 텁텁하네요. 하여튼 말이죠. 하나님 사랑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이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연모하는 듯 그 사랑이 말이 어디를 봐도 어떻게 생각해도 가장 사랑이란 얘기. 그러면 우리가 과연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었을까요? 미국의 스카이 제니 씨가 쓴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래 교회에 사람들이 점점 미국도 줄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과거에는 크리스천이라면 사람들이 환영하고, 교회 다니십니까? 신뢰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냉대받고 배척당한다는 거예요. 왜 분위기가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분위기가 이렇게 됐냐? 왜 이 분위기가 엎어졌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이었다면 세상이 이럴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 반대로 살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예수 하면서 예수님을 말했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 게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그 진리로부터 벗어나 살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배척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 리서치 전문가인 조지 바나 같은 사람도 말하기를 20세기 중반 이후로 기독교는 대체로 실패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현대 기독교인들이 전혀 예수의 제자답지 않게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미움이 남을 경멸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심지어 살인까지 이것이 진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양극화로 가요. 진보는 보수를 미워하고 보수는 진보를 미워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다 나쁜 놈들이에요. 분노를 터뜨리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누굴 죽여야 된다고 하는 말이 그냥 일상에서 그냥 쏟아내고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고 남을 인정 안 해요.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몇 년 사이에 사람들이 셀카를 찍다가 25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셀카 찍다가 물에 빠져 죽고, 셀카 찍다가 교통사고 나고, 셀카 찍다가 추락사고 나고, 셀카 찍다가 총기사고 나고, 셀카 찍다가 맹수에게 공격받고, 셀카 찍다가
감전사 당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셀카 찍는 걸 이렇게 좋아하냐? 그걸 분석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나는 특별하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다르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떨어져 죽는 줄 모르고 물에 빠져 죽는 줄 모르고 사고가 나는 줄도 모르고 자기 과시욕으로 그러다가 그런 일을 당하다는 얘기. 더욱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불신이 자꾸만 팽배해져 갑니다.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만족 못하시면 노멘 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만족하십니까? 자녀들과 부모님께 여러분의 삶은 감사라고 여기십니까? 네, 한번 그럼 옆에 분에게 인사해. 가족이면 합니다. 참 당신이 계셔서 정말 난 행복해요. 한번 인사해 봐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죠? 진짜 감사지. 감사고 말고 은혜 중에 은혜지. 할렐루야, 할렐루야요. 저는 목회하려고 할 때 저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요새도 목사가 인기가 없지만 옛날에도 인기가 별로 없었어. 좋다는 사람은 있는데 결혼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해 줬잖아요. 얼마나 감사요. 얼마나 은혜요. 예, 너무나 복 중에 복이지. 예. 저는 그래서 무슨 조사 안 해보고 그냥 결혼한다니까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해버렸어. 예. 무조건 오케이 해버렸어. 예.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아서 흑백 논리로 말이죠. 다른 사람들 지켜보고 율법을 들이대고 참견하고 감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그게 자기들의 사명이래. 그게 사명이래. 영국의 역사학자인 이언 커쇼가 히틀러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히틀러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으로 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나라와 민족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근데 이 히틀러가 어떻게 전쟁을 일으켰냐? 그게 독일을 구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그릇된 신념에 사로잡힌겨. 유대인들을 죽여야 자기들이 산다고 여겼던겨. 그런데 건강한 사회는 안 그래요. 건강한 공동체는 그렇죠.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죠. 가령 일본에서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네코 히로시는 고양이 흉내로 이분이 대박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 그런 텔레비 본 적이 없지만 일본에서는 고양이 흉내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기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올라갈 때 올라가지 항상 끝없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때뿐이지. 지나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히로시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달리기요. 코미디언답지 않게 달리기를 잘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달리기를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선수가 되거나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달리기를 좋아하니까 5km, 10km, 15km, 20km 그냥 달리기를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렸다는 얘기. 근데 진짜 선수같이 잘 달리게 됐어요. 근데 일본이라는 게 여러분 TV에 보면 마라톤 선수도 많고 달리기 선수도 많은데 진짜 어릴 때부터 달리기 선수를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들 이 히로시가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선수층이 워낙 두꺼우니까 거기에서 무슨 선수로 뽑혀서 뭘 역할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캄보디아로 귀화를 해요. 캄보디아인이 돼요. 그리고는 2012년도에는 런던 올림픽에 캄보디아 대표로 출전해가지고 상위 안에 들어갑니다. 2015년에는
동남아시아 마라톤에서 6등을 해요. 그리고 2016년 리오 올림픽에서도 완주에 성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에게 야, 내 대신 십자가 좀 져. 네가 내 대신 십자가 져. 아니 내가 이번에 질 테니까 베드로 너 그 다음이야. 그 다음 요한이 지고 그 다음에 야고보 네가 지고 그 다음에 네가 지고 그 다음에 네가 져.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이죠. 돌아가면서 말이죠. 노래 부르듯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무조건 말이 제자 되면 십자가 지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하자면 억울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건데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두고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특히 제자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만약에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말하고 누구를 어떻게 구별했다면 바리새인들처럼 그랬다면 예수님의 이 죽음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갈라지고 찢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일이 그냥 불보듯 뻔하다는 얘기.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죄짐을 짊어지시지만 예수님의 죄도 아니고 예수님의 잘못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책임도 아닌데도 주님이 그 죄짐을 지시면서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아가서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신자의 사이를 남녀 사랑에 빗대서 노래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있는 아름다운 향기와 나무들과 꽃과 백합화와 잣나무와 백양목과 사과나무와 석류나무, 종려나무를 비롯해서 모략과 유황과 창포와 개수와 합판채와 호도와 약초와 포도원과 정원과 포도주와 새와 비둘기와 사슴과 노루와 암양과 사자와 표범과 꿀송이와 순궁과 황옥과 청옥 같은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연결시켜 노래합니다. 사랑은 이 말은 뭐냐면 모든 논리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모든 계산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낭만적이란 얘기, 환상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보다도 더 강한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좋은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랑의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해요.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응원할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연습하는 걸 꼭 대구로 가셔서 아낌없이 세월 지나면 소용없어. 나중에 말씀도 못할 때 돼가지고 꼴가닥 넘어갈 때 평생 한 번도 안 했던 말, 내가 당신 사랑했다, 그럴 필요가 없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 형제들에게 꼭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보여준 이 진심을 여러분도 주 안에서 나누고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